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 신약성경 349쪽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 가지고 일꾼 시리즈를 마지막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들여 사역자나 목회자가 되는 것, 선교사가 되는 것, 이렇게 먼저 떠오르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인데요. 한국 초기 교회에 이 조선 땅 전체가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하여 있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을 자주 모이게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매우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 봐도 한국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곳 흔치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라 하면 바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라 하겠죠. 하지만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다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기 쉽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 가정과 일터와 교회라는 이 세 가지의 영역의 균형을 잘 맞추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지나치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부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혹은 자기의 직장 생활마저 뒤로 하고 교회에만 집중하다가 삶이 오히려 복을 받기보다는 균형이 깨져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죠. 또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심지어 다른 타 교회 성도들로부터 교회 이기주의 혹은 이기적인 신앙인으로 비춰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끼리 전도 경쟁을 하기도 하고,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게 되어지면 천막을 치고 교회들끼리 자기 성도 만들려고 쟁탈전을 하는 조금은 보기 우스꽝스럽고 좀 흉측한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한국 교회도 점점 성숙해 가면서 정확하게 어느 기점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느낄 때 IMF 그 시기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조금 확장되어 가정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만 시간을 많이 허비하였던 사람들이 교회 가정이 무너지면서 가정을 돌보고 또 가정의 상처를 회복하고 또 부부관계나 자녀와의 관계,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국가의 경제적인 성장과도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 삶이 조금 여유로워지면서 가정에게로 눈길을 돌리는 이런 현상도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이 가정 중심의 신앙생활 역시 이것도 균형이 잘 잡혀져야 합니다. 자기 자녀만, 자기 가족만,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옮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젠 가족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족 전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가, 더 우리 가족에게 유익한 교회로 옮기는 교회가 약간은 소홀해지는 그런 부작용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정과 교회가 균형을 잡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한 발짝 더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세상은, 학생들은 학교가 세상의 전부이고요, 직장인들은 직장이 우리의 세상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확장시키면 인천이라는 이 지역 사회가 될 수도 있고, 국가적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이것을 우리는 세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일터, 이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세상에 포함되어 있는 곳은 바로 직장입니다. 일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좀 넓은 의미일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성도님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마다 출근하는, 어쩌면 나의 세계의 전부일 수 있겠죠. 교회, 가정, 일터, 그게 전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장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긍정적 이미지이십니까? 부정적 이미지이십니까? 직장 생각하면 막 흥분되고 빨리 가고 싶다, 월요일이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러십니까? 아니면 월요일이 되는 게 죽기보다 싫은 막 이런 감정이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직장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기도 합니다. 일은 우리 한국적 유교 사회에서 일은 쌍놈들이 하는 거고, 이제 상전들은 일하지 않고 시대를 즐기는 이런 그림들이 있어서 산농공상하여 이 일에 대한 계급을 나누게 된 것이 유교적 배경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회는 일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을 다 해야 되죠. 직장을 갈 때 왜 직장을 다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은 무조건 돈을 벌기 위해 가는 거죠. 연봉 많이 주는 곳을 골라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연봉은 많이 주지 않지만 내가 장래를 바라보는 거죠. 앞으로 내가 얼만큼 더 성장할 것인가, 내 캐리어를 더 잘 쌓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안정적인 울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직장에 가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하는 거죠. 직장을 다니는 이유, 일터에 다니는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이 세 가지로 거의 다 지배하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장래를 위해서, 혹은 안정적 삶을 위해서 직장에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목표가 되다 보니 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만족되지 아니하면 그 직장에 대한 불만족이 상당히 쌓여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채용 사설 단체에서 성인 남녀 781명을 대상으로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다 예상을 하겠지만 놀랍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69.7%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불만족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70%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싫은 거죠. 왜 이 직장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가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연봉이었습니다. 연봉. 두 번째가 직장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어려워서 그 직장에 다니고 싶지 않은 거죠.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 도표를 보고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은 교회를 다니고 싶은가? 우리 부교육자들은 월급을 조금 주고 성격이 안 좋은 담임 목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직장에 오고 싶지 않겠다, 막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좀 더 잘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크리스찬들은 직장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도 이 사회의 흐름 속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우리가 다 대부분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돈을 벌기 위해 다니거나, 혹은 내 미래에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혹은 안정적인 울타리 때문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는 거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거나 안정적 미래를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직장 안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 일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장을 다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국 경제를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를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대단한 일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페인트 칠하는 거 예화를 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5살짜리 꼬마아이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페인트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그 위에 하나님의 일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일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그 직장의 현장, 정치, 문화, 예술, 경제, 교육,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면 그 물건에 정직하면 됩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위하여서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하여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거나 직장 상사의 눈치 때문이거나 혹은 여기서 잘리기 싫어서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충성되게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는 소명으로 그 일을 하는 거지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성경에 많은 시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시대로 비유하면 좋을까? 한국 초기 교회에서는요, 가나안 정복 시대로 많이 비유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가죠. 그곳에는 가나안의 7족속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소유하라고 이야기하였죠. 그래서 그들과 전쟁해야 했습니다. 한국 초기 교회 시대 때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그 시대가 잘 맞았습니다. 이 땅에는 우상과 미신들과 무속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들어가면서 그것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현장이 있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제사의 문화와 싸워야 되는 분들이 있었고, 각 고을의 장승들을 없애거나 무속신앙을 없애거나 그리고 나쁜 구습들 그리고 악행들을 끊기 위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가 있어요. 매우 전투적인 시대가 있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교회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전투적으로 대하면 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더욱더 강하게 저항하게 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 기득권을 이 세상은 싫어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시대인가? 오히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대와 더 어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곳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곳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사람들의 종으로 노예로 착취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여도 자기의 부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주인들의 부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종교의 자유도 제한받게 됩니다. 원치 않는 문화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어쩌면 한국 교회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통치자들도 교회가 운신의 폭이 좁아지도록 많은 규율과 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점점 더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세상으로 파송한다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디도서라는 곳인데요, 성도님들에게는 매우 낯선 성경일 수 있습니다. 디도는 사람 이름이고요, 바울의 제자이며 동역자였습니다. 디도는 그리스 밑에 큰 섬이 하나 있는데요, 글레테 섬이라고 합니다. 이 글레테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은 매우 거친 곳이었습니다. 섬 문화를 갖고 있었고 그들은 해적질을 많이 해가지고 그 섬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매우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들어와 있고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매우 어수선하고 굉장히 거친 문화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디도를 보내면서 어떻게 목회할 것인지 그 가이드를 오늘 이 디도서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디도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복음을 잘 전해라, 바른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교회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이 일꾼들의 자격과 그들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 일꾼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두 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보죠.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네,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는 것이 뭐냐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복종과 순종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특별히 권위자에 대하여서, 권세와 통치자들에 대하여서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이 이야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이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위에 어떤 권위자가 있을 텐데 그 권위자에 대하여 반드시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직장 상사일 수 있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의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국가 통치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권위에 대하여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사실 그 사람들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자원하여서 복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하고 거짓되어진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저항할 수도 있겠죠. 오늘날에는 이 복종과 순종이 좋은 그런 이미지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무능력하고 비굴하고 저항할 수 없는 용기 없는 자들에게 이 복종과 순종, 다른 말로 굴종처럼 보여지는 단어입니다. 반대로 이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 권위에 대한 해체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절대 복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 사회는 더 이 복종보다는 저항과 투쟁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보다 이제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사회생활하면서 나보다 좀 나이가 많은 분이나 낯선 사람을 보면은 그들을 향한 호칭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학교 선생님이 아니어도 그냥 길을 가다가 그냥 어르신이나 혹은 나보다 좀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 아니 좀 어려도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이렇게 호칭을 했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에서 다 뭐라고 부르는지 알죠? 아저씨라고 부르잖아요. 예. 군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예. 아저씨라고 부르듯이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나보다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 대하여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지금은 이런 선생님이라는 호칭 자체가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 나에게 무엇인가 가르치고 나에게 뭔가 지시하는 사람에 대한 조롱적인 언어로 요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꼰대라고 이야기하죠. 예. 선생님이라는 존귀히 여기는 그런 단어는 사라져버리고 비웃음이 섞여 있는 꼰대라는 조롱의 언어가 더 일반화되어 있는 듯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야기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이것은 늘 반복되었습니다. 오늘 이 디도서가 쓰여진 게 1세기 때인데요. 1세기 때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왜 이 성경에다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 여기다 썼을까요? 그때도 그런 거예요.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복종을 안 하는 거죠.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이야기를 왜 썼을까요? 그때도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을 안 한 거예요. 대들고 잡으려고 그러고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막 이랬던 거죠. 또한 성경에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남편들은 자기 아내보다 옆집 여자를 더 사랑하는 그 이상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부모 공경을 더럽게 안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성경은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 말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알아요. 왜 안 썼을까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지나치게 사랑해요. 사랑하는 게 오히려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에 왜 통치자와 권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야기했는가?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빼앗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미 기득권의 세력들은, 통치자와 권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군가는 부러워하면서 그들의 허점을 발견하여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며 선동하여 그들의 기득권을 획득하려는 권력욕이 우리 내면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건 그 특별한 그런 정치 세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정의감에 불타는 듯하지만 그 내면 안에는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우리의 죄성이 아주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런 선동을 하는 그런 문화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늘 반복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자들에 대해, 통치자들에 대하여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크리스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였을까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성경 구절을 읽지 않고 세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데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이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역사의 중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지도자를 세우시기도 하고 악한 지도자를 세우시기도 합니다. 참 놀라운 게 느부갓네살이라는 정말 흉악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멸망시키죠. 이 느부갓네살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고레스라는 황제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조서를 쓰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타국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악한 지도자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의 이 치열한 이데올로기 전쟁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특정한 정치인이 대통령이 안 되면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당선이 되면 뭐 세상을 다 얻은 듯 그렇게 흥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고 이 나라의 통치자이심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통치자를 세우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통치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이 세상의 정치적 흐름에 내 감정이 소모되지 마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이데올로기가 우선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왜 권력에 순종하라 이야기하는가?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유익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저항하고 투쟁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많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을 당하고 살았죠. 그런데 그 로마의 군병들과 그 정부에게 크리스찬들은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다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로마 군병들에게 완전히 다 진멸되지 않고 그들의 목숨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형성되게 된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세상에서 종용하는 저항과 분노, 투쟁 이런 걸로만 하게 되면 그 당시 로마 교회는 다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이 한 회사의 사장님이거나 아닌 자그마한 자영업을 하시는 그런 오너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원이 들어왔어요. 혹은 알바생이 들어왔어요. 아주 똑똑하고 명문대생이라고 해서 뽑았어요. 뭐 스펙이 뭐 화려해요.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늘 사장님에게 대들어요. 그러면 이 알바생을 계속 쓰겠습니까? 자르겠습니까? 예,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늘 사장님을 개똥같이 여기면 누가 그 사람을 쓰겠습니까? 좀 속으로는 열받아도 겉으로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면 그 사람이 훨씬 잘 보입니다. 그게 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죠. 예, 악한 그 사업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악함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치는 거죠.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없습니다. 완벽한 회사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담고 있는 그 회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치는 거죠. 세 번째,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가? 고요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항과 투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늘 분노가 차오릅니다. 반면에 순종과 복종으로 사는 신앙인들은 그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죠. 억울할 때도 있죠. 하지만 원수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과 복종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위협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불순종하며 목숨을 내거는 그런 순교자의 삶을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세상을 살 때에 이 세상을 적대시하거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을 경계하여서 불순종하는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 자세는 무엇인가? 권세와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복종은 사랑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말이 나와요. 복종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권세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어떻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권세에게 복종하는 그 연습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복종하는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절대 하지 못하게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욕이 아니에요. 욕은 할 수도 있어요. 예. 저희 아이들도 이거 재미삼아 우리 막내가 5살짜리일 때 18이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5살이 어떻게 그 욕을 하겠습니까? 제가 정말 거룩한 입으로 그 정말 쌍시옷 들어가는 거 못하겠고 18이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분명히 형들한테 배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둘째하고 첫째하고 불렀어요. 둘째에게 너 얘가 18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말할 뻔했어. 18이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욕해서 네가 배운 거지. 그랬더니 절대 아니래. 그랬더니 첫째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욕을 해가지고 네 동생이 배운 거 아니냐? 그랬더니 첫째가 뭐라고 그러냐? 저는 집에서는 안 해요. 예, 뭐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아이들에게 하지 못하게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왜라는 단어입니다. 왜라는 단어는 절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뭐 주방이나 제 방이나 화장실에서 재원아, 재민아, 재준아라고 부르면 왜라고 대답하면 혼을 냅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네라고 대답하게 합니다. 왜라고 대답하면 아빠가 말하는 것이 내가 합당하면 반응을 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반응 안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전화할 때 자녀들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빠 엄마라고 딱 떴을 거예요. 그럼 뭐라고 전화를 받아야겠습니까? 여보세요나 엄마 아빠라고 받아야겠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받냐면 왜라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바쁜데 내 일상에 끼어드느냐라는 거죠. 이걸 직장으로 해볼게요. 사장님이 부하 직원에게 거래처에 이것 좀 갖다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부하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왜요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안 하겠다는 거죠. 저는 아이들에게 이제 왜라는 단어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해요. 아빠가 부르면 나에게 달려오면서 네라고 대답해라. 그리고 아버지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것까지는 다 얘기하진 않지만 그 뒤에 한마디를 더합니다. 재원아, 재민아, 재준아, 너희들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부를 거야.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왜요? 라고 대답하지 말고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왜요? 라고 대답하지 않고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고 싶어서 눈에 보이는 권위에게 순종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을 때 그 가정은 콩가루가 됩니다.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교실은 지옥이 돼버리죠. 우리는 요 몇 달 사이에 지옥이 된 학교를 우리는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지휘관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군대는 당나라 군대가 돼버릴 것입니다. 사회의 공권력이 무너지면 그 사회의 질서는 붕괴되죠. 우리 역시 매주마다 묻지마 살인으로 공권력이 파괴된 지금 한국 사회를 보게 되죠. 국가의 통치자가 권위를 잃어버리면 그 나라는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권위는 이 사회가 저항하고 투쟁해야 될 것처럼 가르치지만 악한 권위일지라도 그 권위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세워졌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는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세상을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가이드라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네, 두 번째 가이드라인이 첫 번째는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라 이야기합니다. 모든 선한 일,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소풍교회 다니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죠. 선이 착한 일, 악이 나쁜 일이 아니죠. 선과 악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이라 이야기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디에 있든 선한 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앞에 있는 구절과 연결시키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반드시 권위자의 위치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권세를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가장 가깝게는 우리는 한 가정의 엄마 아빠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직장을 다니면 직급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창업을 해서 오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대통령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되어지죠. 근데 그 위치에 올랐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미리미리 선한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대통령이 되는 것, 국회의원이 되는 것, 사장이 되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할까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 성도들을 어떤 위치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나를 이 위치에 세워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마인드 세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마인드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갖다 놓아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종업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일지라도 내가 중간 간부이든 최고 경영자든 어디에 놓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이 악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절대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 세상에 다른 경쟁자들에 의해서 반드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가 남아요.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오를까요? 정직하게 행한 크리스천들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시듯이 국가 고위 관료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참 많은 걸 볼 수 있죠.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그렇게 크리스천들이 많이 고위 관리에 있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부정부패로 다 중간에 잘린대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다 보니 어부질이라고 하긴 그렇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조금은 부족해도 그 자리에 오르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중요해요?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나는 자격이 없지만 악한 자들을 제거하시고 부족한 나를 그 위에 세우셨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평상시에 준비해야 돼요. 마인드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통치를 받으며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가지 부탁의 말을 합니다. 무엇을 부탁하였을 것 같습니까?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믿지 않는 통치자에 의하여 박해를 당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너무 바보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래요. 다른 말로 복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그 땅을 위하여, 그 회사를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이게 참 놀라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는지 그걸 알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명한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것, 즉 신앙의 본질 앞에서는 순종하지 않고 죽음의 위협을 느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자기의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순종합니다. 그 중에 다니엘은 참 멋진 사람인데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하고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데, 느부갓네살은 매우 폭력적인 바벨 제국을 만든 엄청난 왕입니다. 성격이 괴팍하기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런 성질이 더러운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거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전쟁을 계속하다가 미쳐버립니다. 정신분열증에 걸려요. 그래서 7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요. 그리고 7년 만에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왕궁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7년 만에 왔는데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보다 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이 왕이 없는 사이에 자기의 나라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그렇게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돌아와서 감동을 해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나도 함께 섬기고 싶다.
하면서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질서로 바벨론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기 전까지 이 바벨론의 그 왕성한 활동과 그 번영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화려한 바벨론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은 신앙의 본질 외에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권력 앞에서도 순종하며 그 나라 가운데 부족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권한 안에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도 우리에게 똑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힘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권위에 대해 순종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제 그 권위에 오를지 모르니 마인드 세팅 잘해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힘쓰라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 우리 크리스천들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런 사람들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이고 크리스천들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3주 동안 설교 찬양을 똑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아무도 눈치 못 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설교 찬양이 나의 죄를 정케하사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한 주는 불렀고 한 주는 못 불렀습니다. 오늘도 마지막에 불러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이거는 영국의 여류 시인 메리 맥스웰이라는 분이 1900년도에 지은 시를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한국 제목은 나의 죄를 정케하사인데요, 원래 오리지널 제목은 Channels Only라는 제목입니다. Channels Only. 이 채널은 텔레비전 채널이 아니고 통로라는 뜻입니다. 이 전파가 채널을 통해서 가죠. 통로를 통해서 가서 이 채널이 맞으면, 통로가 맞으면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Channels Only 그러면 오직 통로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이 노래를 영어 가사 그대로 번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구세주여,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으셨으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채워주셔서 당신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직 통로로 사용하소서. 복되신 주님, 당신의 놀라운 힘으로만 나를 채우소서. 우리를 통해 흘려 보내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한 여류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우리가 통로로 온전히 사용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내고 싶은 그런 고백이죠. 이것은 100여 년 전에 한 여류 시인의 고백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복이 흘러갑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가정 속에, 그리고 일터 속에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끔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 일꾼된 이 마인드를 꼭 간직하셔서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서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 부르면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속에 보내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멋지게 당당하게 다니엘처럼 살아내기로 결단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